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2절까지 341쪽이죠. 이제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리더십의 형성에 관해서 다음 단계를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G가 리더십을 갖게 한다. G가 리더십을 갖게 한다. 사람이 누군가를 이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동네 반장도 자리를 앉혀는 반장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리더에 대한 허용이 리더십을 갖게 한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리더를 하겠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세 번째로는 그 성과가 리더십을 갖게 한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어떤 성과물을 내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따르기로 결정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과가 리더십을 갖게 한다. 네 번째로는 사람들은 리더의 인격 때문에 그의 리더십을 인정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이 마지막의 수준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인격을 존중해서 인격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리더를 따른다는 것은요, 이 부분은 어떤 것보다도 많은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존 맥스웰이 이제 리더십의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든지 일터에서 또는 교회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리더십으로 인정을 받고 있을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콜링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사업의 필드에서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벌써 리더로서의 자리를 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인격적인 부분에서까지 리더로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고,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안목으로서 지도자, 장로라든지 또 목사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기타 우리 교사들을 보아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젊은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잘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좋은 리더가 되는 많은 원리가 쓰여져 있는데 본문에도 위대한 리더가 되는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위대한 리더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는 리더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또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존경하라. 존경하라. 자, 리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리더를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식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의 한 언론인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난 1000년 동안에 일본에 가장 공헌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질문에서 사카모토 르마라는 사람이 1위예요. 2위는 오타 나부나였고 3위는 여러분이 잘 아는 독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이 세 명 모두가 다 사무라이 출신이에요. 그 중에서 사카모토 로마는 이 인물인데 일개 유랑 사무라이였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명치 유신을 이끈 일본 근대화의 선구자예요. 그 즈음에 막부 정권의 그 이제 카이슈라는 신하가 서양식 해군 훈련소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소치바 도장에서 그를 암살하려고 할 때 이 사카모토 로마도 같이 그를 죽이려고 갔어요. 그날 밤 카이슈는 오히려 암살범들을 이제 찾아왔을 때 그를 꾸짖기 시작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막부를 타도해서 새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좋지만 서양을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된다. 이제 서양을 배워가지고 일본도 강해져야 된다. 그러면 해군력이 필요하다. 그 말에 이 사카모토 로마가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암살하러 갔던 이 사카모토 로마가 카이슈의 제자가 돼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입문해가지고 해군 훈련소 사감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카이슈가 막부에 의해서 근신 처분을 받고 해군 훈련소가 폐쇄되자 이 사카모토 로마는 그 훈련소를 떠나가지고 가베 야마라는 해운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 회사가 동양 최초의 주식 회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데 로마의 친구가 넘겨받아서 오늘 미쓰비시 그룹의 모처가 된다.
왜 난데없이 그렇게 또 썩 마음에 안 드는 일본 사람을 내가 여러분의 애화로 만들어 갔을까요? 자, 로마가 평범한 사무라이로 있다가 명치신에 뛰어든 것은 카스카이시를 암살하러 갔다가 그로부터 해양의 비전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적이라도 리더가 존중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하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세가 결국 그를 위대한 리더로 만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33살에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 나이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최고의 리더는 이 사카모토 로마를 칩니다.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했냐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좋은 리더를 만나지 못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좋은 리더를 만납니까? 여러분, 리더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리더다운 리더가 되려고 그럽니까? 팔로우다운 팔로우가 돼야 돼요. 올바로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를 우습게 알면 리더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천재라도 리더를 우습게 알면 리더가 되기 힘들고, 범죄라도 리더를 존중하면 리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분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만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는 장로예요. 감독하고 장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와 또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들을 돕는 집사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양무리를 감독하고 돌보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장로는 어떤 것입니까?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행정하는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장로는 양무리를 감독하고 돌보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장로예요. 또 그것을 잘 하도록 돕는 것이 집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 직분만 있어요. 장로와 집사가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권사, 성경에 나오는 일이 없죠. 그냥 제도 속에서 만들어놨을 뿐이죠. 이 구절에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다. 17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죠? 잘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의 행정을 담당하는,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어떤 장로를 말할까요?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행정 장로가 있고, 행정과 치리의 장로가 있고,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장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스리는 일은 교회 행정 장로를 말합니다. 가르치는 일은 뭡니까? 말씀 사역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지도자를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왜냐? 다스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이 다스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고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존경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존중을 해줘야 될까요? 다스림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장로는 더 존경하라고 합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교회 조직체의 생존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의 변화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위대한 가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조직에 관심을 갖되 조직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생존이 중요하잖아요. 영혼의 생존이 무너지면 조직의 생존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 사역과 다스림의 사역을 다 잘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다스림 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자연히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시간에 목사 장로가 소홀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빗자루도 들어야 되고, 또 교회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또 많은 책을 섭렵해야 되고, 또 많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말씀 준비, 이런 걸 모든 걸 하다 보면 모든 것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라는 조직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생존이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고갈되게 되면 영혼 생존이 무너지면 조직 생존도 무너진다는 부분에서 여러분 가르치는 장로와 행정하는 장로가 위임되고 서로 나눔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 살아있는 생명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행정, 이런 치리는, 이런 살림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장로, 그런 리더들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 아멘도 안 한다. 할렐루야. 일하라 그러면 아멘 안 하자. 요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존경할 만한 리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이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리더가 완벽하고 모범적이어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리더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통해서 존경받는 리더가 돼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장로와 행정하는 장로가 특별히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자기를 쳐서 폭정시키면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존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뭘까요?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리더의 필요를 채워줌. 다시 한번 시작. 리더의 필요를 채워줌.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본문 18절 말씀.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갑자기 나왔을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곡식을 이제 타작을 할 때 곡식을 마당에 이렇게 펼쳐놔요. 그러면 소가 그 위로 지나가면서 그 힘으로 타작을 하던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인정 없는 주인은 아주 매몰찬 주인은 인색한 태도를 가지고 소가 곡식단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망을 씌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지금 털고 있는 그 소가 또 이제 곡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지 못하도록 입에다 망을 씌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정 없는 태도, 아주 몰상식한 그 태도를 막기 위해서 소도 일하면서 곡식단을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아예 율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처럼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 당시 몇몇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로 하는 것이지 무슨 사례가 필요해? 무슨 감사의 얘기가 필요해? 사역자는 배가 고파야 돼요. 그래야 더 기도하고 더 영성이 깊어져야 돼. 라고 하면서 풀타임 일로 사역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나 관심에 전혀 무관심한 풍토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태도는 여러분 리더를 존경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를 진정으로 존경한다면, 여러분 장로님들을 정말 존경한다 그러면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관심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민감하고 예민하고는 다르대요. 민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 이웃의 필요에 중점을 두고 사는 것이 민감한 사람이래요. 예민한 사람은 늘 자기 중심, 자기 필요, 자기 욕심만을 채워 살아가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민한 사람이에요? 민감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성경을 오늘 성도들을 바라보면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매우 민감한 사람. 근데 늘 자기에게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처럼, 자기 욕심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어떤 틀과 형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목사와 장로가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와 장로들이 여러분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잘 살아요.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세 분 세워지는 분들을 볼까요? 그들이 여러분을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춥지 않습니다. 그들이 냉골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장로, 또 행정하는 장로들의 그 권리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대접해주는 관계들을 만들어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못 먹는 장로 있습니까? 여기 헐벗은 목사 있습니까? 많죠. 저희 노예를 가면요 깜짝 놀래요. 저를 이렇게 오늘도 평범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 옷이 몇 년 된 건지 아십니까? 한 5년 된 옷입니다. 근데 제가 입으면 항상 이제 신품이고 명품이에요. 그죠? 아주 스타일리스예요. 아주 그냥 아주. 근데 이게 15년 넘어간 옷입니다. 이게. 예. 근데 제가 입으니까 멋있죠. 근데 노예 그런 데 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옷을 입고 오면 제 옷을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80%가 미자리 교회예요. 미자리 교회라는 건 재정적으로 독립을 못하고 살아가는 목사님들이에요. 옷을 보면, 신발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정도를 알아요. 저는 신발을 많이 보거든요. 신발을.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가르치는 장로고, 이번에 장로 3분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해주고, 그들을 정말 지지하고 대접해주는 것이 바로 마땅하다.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누가 그래야 됩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돌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베이스 캠프가 돼야 되고, 이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 장로를 이제 구분하겠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정상을 정복하는 등산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8,848m가 어느 산인 줄 아십니까?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려고 그러면 네팔에서 만불을 입장료를 내야만 등산할 수 있어요. 만불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1953년에 처음으로 이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에 성공했던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예요. 우리나라는 1977년 고상돈 대원이 58번째로 등정에 성공을 했어요. 2004년 이전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에는 매년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려고 그러면 2.4명이 등정을 했어요. 한 해에 2.4명. 그러니까 2명, 3명을 못 넘어간 거죠. 그런데 2004년 이후에는 매년 300에서 600명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거야. 8,848m를 말이죠.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비가 좋아졌을까요? 체력이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서 그랬을까요? No! 체력도 아니고 장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 정복을 위해서 이 베이스 캠프인데, 이건 사실은 베이스 캠프라고 하기엔 그런 건데, 베이스 캠프를 이제 올렸기 때문에, 원래는 2004년까지는 2,000m의 베이스 캠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4년 이후는 베이스 캠프가 6,000m의 베이스 캠프를 친 거예요. 베이스 캠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식량이라든지 짐이라든지 셀파 돕는 사람들이 쉬고 저장하는 것이고 전진기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2,000m에서 6,000m로 올렸더니 300에서 600명이 에베레스트를 1년에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베이스 캠프를 높여줬더니, 베이스 캠프가 든든해졌더니, 베이스 캠프가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가까이 전진기지로 사용을 했더니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사람이 300에서 한 해 600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 정복은 베이스 캠프를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의 정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복의 베이스 캠프를 높여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성도들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 머물렀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의 베이스 캠프를 높일 때 신앙도 정복하고 인생도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개인적인 어떤 인생 정복, 신앙 정복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기도와 성경과 교회 동력자들의 베이스 캠프를 높여줄 때의 인생 정복, 또 신앙의 정복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리더, 즉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행정하는 장로가 목적하는 정상 정복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협력자가 되어서 베이스 캠프가 되어 주라는 거야. 2004년 전에는 2.4명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는데 그때가 2000m의 베이스 캠프를 쳤을 때예요. 근데 300에서 600명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것은 6000m의 베이스 캠프를 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성도들이 이번에 세워지는 목사나 장로들을 위해서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량을 극대화시켜줘야 돼요. 일을 잘하나 보자, 흥질하나, 돈 얼마나 냈나, 물건은 무엇을 냈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어깨동무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이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여러분들이 베이스 캠프를 자꾸 올려줄 때에 교회의 정상과 교회의 목적을 완성하는 놀라운 캠프가 형성되면서 진정으로 성도들이 장로들을 존경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장로들의 존경의 표현을 할 때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리더에 대해서 고소를 주의하라. 리더에 대해서 험담을 주의하라. 리더에 대해서 정죄를 주의하라. 리더에 대해서 고발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두세 증인은 판결을 위한 조건이었어요. 두 내지 세 명이 있으면 판결하는 조건이었는데 장로의 고발과 고소와 관련된 경우에는 두세 증인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접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을까? 두세 명이 증인이 되면 판결을 내려버렸는데 적어도 장로의 고발, 장로의 소송의 문제는 두세 사람이 고발을 이제 송사를 접수하는 데까지, 판결이 아니에요. 접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이었다는 거야. 왜 장로에 대한 송사를 어렵게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는 근거 없는 모함과 비난을 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구절을 확대해서 가면 리더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비판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리더하지 말아라. 교사하는데 욕 먹지 않으려면 교사하면 안 돼. 장로하는데 욕 안 먹으려고 하면 장로하면 안 돼요. 성가대장 오늘 놀러 갔거든요. 산에서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가대장 욕 안 먹으려면 장로하면 안 돼. 안수 집사님 욕 안 먹으려면 안수 집사하면 안 돼. 예수께서도 욕을 받을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 안갚음하지 아니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에요. 투술이에요. 그거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을 먹지 않고 리더를 하려면 리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욕을 먹되 욕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부당하게 내가 대우를 받아도 묵묵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게 리더예요. 리더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르치는 장로 또는 행정 치리하는 장로를 세웠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모함하고 또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망의 사도야. 모든 걸 보면 다 원망스러운 사도로서 아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비난의 전도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보면 나 아까 좋은데 그 한 가지를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아프리카 모로코에 선교 사역을 가는데 그때 서한영 선교사님과 신영주 선교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땅에서 그 오지에서 그 검은 대륙에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너무 모질게 수고를 많이 하고 많이 아팠어요. 이가 흔들리고 또 먹지를 못하고 또 냉골에서 잠을 자고 그랬어요. 그 더운 나라인데도. 근데 임신을 했는데 9개월이 됐어요. 9개월. 임신 만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우리가 위로를 하자고 생각해서 7명인가 9명인가 우리가 멤버를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 가지고 모로코, 그때 이경화 집사님이 아프리카 모로코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그럴 때 임신을 했으니까 뭐 애기 젖먹이는 젖병, 이게 팔걸이 같은 것도 있더만요. 팔걸이 해가지고 이렇게 잘 비길 수 있도록 뭐 디카, 뭐 애들 뭐 유모차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애기를 낳고 나면 또 이렇게 산모를 이렇게 돌봐줘야 될 많은 유아용품들을 샀는데 우리 이민 가방으로, 큰 가방으로 이거 한 반쪽 된다고 보면 돼요. 9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 얼마나 많이 갔을까? 주로 이제 어디 가면 또 그것도 좋은 걸 또 사가야 되니까 이 날라리 뭐 이렇게 시장 명품을 사가면 안 되고 또 백화점 명품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롯데 백화점에 주로 갔어요. 가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그때에 무슨 소문이 났냐면 목사님이, 안사님 그때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다니니까 유아용품 사고 젖병 물리는데 저 양반이 목사인데 역곡동에 목사 때 유아용품을 사잖아요. 유아용품을 사지고 젖병 사지 뭐 유모차 사지니까 바람 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생활까지 났네. 사생활.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지금은 이사 갔습니다. 메디팜 옆에 그 보석상을 조그맣게 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멀리 이사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제가 거의 신방을 갔더니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계속 망설여요 저를. 그래서 집사님 얘기하세요. 왜 그러세요? 저 열려있는 남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는 게,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권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매우 조심성, 이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교지에 애를 하나 사생활을 낳아가지고 키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에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어디서 들었고 어떻게 그게 이렇게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렇게 소문이, 이렇게 멋있는 소문이 났어요. 내가 그랬더니 천주교 신자부터 시작을 해서 요럴 때는 안 좋다 이렇게 잘 됐잖아요. 말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스토리가 중요하지 스펙은 별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해가지고 천주교로부터 해서 역곡동 모교회를 해가지고 이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건 추측이죠. 제가 백화점에서 안 사람하고 청바지 입고 그걸 유아용품 막 사다 보니까 그때 이 동네에 사는 한 분이 거기 아마 점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목사님이 애들이 엄청 큰데 저렇게 늙어가지고 아니 무슨 저렇게 유아용품 샀단 말이야. 바람 나서 애기까지 나나 몰래. 그래서 이제 선교기가 흘러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자 다 사용하나.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사생아가 하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없는 건 없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한 6개월 1년 지나서 그래서 내가 최천사님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런 일이 있어서 성교 이렇게 해서 물려가지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자꾸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가 됐구만요. 말이라는 게 눈덩이에요. 흘러가면요 엄청 커져. 거의 다 사람들 눌려 죽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이거보다 더 악한 루머가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험한 담론이 있겠어요? 험담? 이거보다 더 비난의 소리가 있겠느냐? 근데 아닌 건 아니야. 없는 건 없는 거야. 그럴 때일수록 불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묵묵하게 주님처럼 그냥 고난을 갚지 말고 묵묵하게 이제 욕을 먹되 욕하지 말고 가면 진리는 진리고 진리가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있어요. 당신이 없다 해서 진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없는 건 없는 거고 있는 거는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 다 풀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 모든 걸 다 언더스탠딩 시키면서 끌고 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다고요. 우리 기도에 대한 신뢰를 갖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는 지역 선교센터 작은 도서관을 했더니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그 작은 도서관을 노후에 갖고 지내시려고 그거 만든다 그럽니다. 그러니 그 외에도 많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리더는 욕을 먹지 않으려고 그러면 리더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욕을 먹은, 당신이 욕을 안 먹으려면 하나님 이상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리더에 관한 말은
여러 가지 풍문은 진정성과 조심성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지도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명예를, 교회의 명예를, 성도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도자의 흔들리면 교회 흔들리며, 예수의 흔들리며, 교회의 흔들리며, 세상의 흔들림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도자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험담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모든 사람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권위자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목사 얘기만 들어도 안 돼요. 장로 얘기만 들어도 안 돼요. 성도 얘기만 들어도 안 되고 세상의 이 동네 사람 얘기만 들어도 안 돼요. 다 똑같이 같이 얘기를 들으면 거의 분별이 되고 분석이 되고 올바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 장로님, 이런 상황과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아는 것. 이게 권위에 대한 신뢰고 권위에 대한 존경이잖아요. 목사님, 이런 말씀이 들려고 이런 풍문이 이제 보여지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존경 아닐까요? 그래서 험담하고 불평하는 것은 짐이지만은 칭찬과 인정은 짐이 아니라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인데 4장 16절에 보면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교회의 짐이 되기보다는 교회의 짐을 덜어주는 힘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장로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면 이제 교우들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돕고 살펴주고 열심히 봉사하고 물질로 섬기고 또 물질이 없을 때는 기도할 수 있고 또 붙들어줄 수 있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돕지 못할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지 않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짐이 되지 말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교회의 짐이에요? 아니면 힘이에요? 칭찬과 격려 돈 안 드는 거지만 힘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죠? 험담하고 불평하는 것은 짐이다.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모범이 되라는 건데 따라합시다. 모범이 되라.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구절을 보면 지도자의 덕목으로 이제 장로들에게 편견과 불공평이 없어야 함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어요. 편견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부정적인 정서와 평가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예요. 다시 한번, 편견이란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정서와 평가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갖다가 편견 이런 말이에요. 즉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다 100%로 사랑해야 돼요. 있는 자도 100%, 없는 자도 100%로 사랑해야 된다고. 있는 자는 100%로 사용하고 없는 자는 15%로 사용해요. 사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품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약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늘 서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공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 이제 오늘 이제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결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정결이라는 단어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정결이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섹스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적인 순결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돈, 성, 섹스, 권력에 대해서 도덕적 순결함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무너지고 성도의 권위가 가려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리더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과 성과 권력에서 도덕적 순결을 지킬 줄 아는 리더가 돼야 돼요. 진정한 리더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는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리더는 큰 집 짓고 대기업에서 11조를 한 달에 1억씩 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아니에요. 거룩과 순결을 통해서, 희생적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성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람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세워지고 또 교회 안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사들도 있는데 성에 무너지지 말아라. 성에, 그러니까 도덕적 순결을 지켜나가라. 이제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싶지만 그거는 이성성이에요. 남자 여자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성을 거룩할 성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을 받을 때에 성직 매매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래 관계로 이 직분을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여의도에 있는 레스교회는 장로가 되면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명일동에 있는 M교회는 장로가 되면 2천만 원 내야 됩니다. 권사는 기본으로 500에 소리집사도 200 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여기서는 성매매에 관한 부분이지만, 성에 관한 도덕적 순결이지만 나는 거룩함을 매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매간매직이란 말을 조선시대는 많이 썼지 않습니까?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직분을 가지고 말이죠, 돈으로 사고 판다고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또 목사가 되면, 안수집사가 되면 헌물을 먼저 생각해. 무엇을 하나, 종탑이라 해야지, 차라도 하나 사다 놔야 되지 않나? 땅이라도 몇 평 내가 기부해야지. 왜 헌물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공궁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헌신을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운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다 선포했습니다. 1절 장로기 때문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 없다. 내가 장로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없다. 단돈 1원이라도 세 분 장로님들 연합해서 돈 걷지 말라 그랬습니다. 헌금 헌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비상식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범박동에 가면 참 기분 나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이 좀 나빠요. 왜 그럴까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썼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썼어요. 교회가 요새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5만 원, 10만 원짜리 물건 하나 해도 법으로 지금 저촉을 받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직분 하나 준다 그래가지고 종탑을 한다, 차를 산다, 땅을 산다. 개인적인 고백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물을 생각하지 말고 헌신을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즉 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아서 거룩과 순결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는 헌신을 생각해야지 왜 헌물을 생각합니까? 교회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 본인도 그를 드림으로써 내가 장로로서의 자족을 하고 있다고. 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함, 모범적이고 본을 보이라 그랬으니까, 내 용서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으니까 내가 희생적인 섬김과 헌신을 드려야 되겠다는 헌신을 생각하지 왜 헌물을 생각합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가 잘못 통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것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이 목사의 상황도 참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순수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았고 여러분들이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장로 임직식의 행사를 치르고 나갔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돈과 성과 권력에 대해서 도덕적 순결을 만들어가야 탑 리더가 돼야 돼요. 탑 리더라는 것은 가장 많이 섬겨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탈 때에는 말을 올라타는 법을 알아야 되고 달리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꽃비를 잡는 법을 알아야 돼요. 말을 탈 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지도자는 그것이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안수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간에 말을 탈리는 던수와 같아요. 말을 제대로 타지 못하면 말도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말을 타는 사람도 큰 실패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돈과 성과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요. 당신은 지금 장로입니까? 당신은 지금 안수집사냐고요? 당신은 지금 권사입니까? 당신은 정말 목사입니까? 어떤 위치와 신분으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림을 당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산소 마스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산소 마스크를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건강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해서 부모님 늙은 부심들 챙겨줘, 병력자 챙겨, 자식들 처자식들 챙겨줘야 되거든요. 산소 마스크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건강한 아버지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돼요. 그래서 늙은 부모와 처자식과 병력자들 돌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가장 먼저 산소 마스크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예요, 안수집사예요, 권사란 말이에요. 지도자는 올바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그 위치와 그 신분과 그 인격과 그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해야 돼요. 산소 마스크 하는 자리가 뭐예요? 기도의 자리죠, 말씀의 자리죠, 봉사의 자리에 먼저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말을 잘 타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본다면 당신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당신이 말씀의 자리에 엎드려 있어야지, 봉사의 자리에 나와야지. 그럴 때 산소 마스크를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을 잘 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도자의 성과 돈과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매매하지 마세요. 거룩을 자기중심적으로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임명할 때 경술이 안수를 줘 직분자로 만들지 말라나, 경술이 안수에서 장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기라든지 뭐 경력이 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외모가 있다든지 목사님처럼 이렇게 외모가 매우 출중하다든지 막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건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 그 자리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로 탁월한 인품, 탁월한 도덕성, 탁월한 인간성, 탁월한 영성을 갖길 주의로 보라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리더들은 그 자리를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사람이 줬어요.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인격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충성해, 열심히야, 잘 뛰어, 앞서 있어, 성경 박사,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아, 저분 예수님 닮았어. 아, 예수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지. 저분을 보면 제자가 되고 싶어, 저분 닮고 싶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여주인공 카츄샤는 네플레도프 백작을 만나서 그를 사랑하게 돼요, 이 카츄샤가. 그리고 그가 떠난 뒤에 사랑하는 연인의 그 무사 기원을 간절히 하나님께 빌어요. 마치 내 사랑하는 여인이 군대에서 휴가를 받고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카츄샤는 그가 보고 싶어서 마을역으로 막 뛰쳐나가요. 그를 기다려요. 근데 마침내 연인을 실은 기차가 도착을 했고, 카츄샤는 차창을 통해서 네플레도프 백작을 발견하거든요. 그녀는 창문을 들이면서 간절히 백작을 불렀지만 백작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웃어댈 뿐 카츄샤도 보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해요. 이 사람은 톨스토이예요. 그럴 때 카츄샤가 철길에 쓰러지면서 울면서 이렇게 맹세를 해요. 보세요. 하나님, 저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정의와 양심과 선의 승리를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깨어질 때 많은 사람은 정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카츄샤의 심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면 그런 가치셔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성도와 교회에 기대를 걸었지만 교회가 기대를 쳐버리고 교인들이 교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상처 입은 가치셔들이 오늘 우리 집에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과 헌신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축복과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모든 일에 무관심하고 소유에 집착하는 네플레도프 백작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와 교회, 이웃과 세상의 눈물을 외면하고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직분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를 잘 받는 카츄샤도 문제지만 살을 깊지 못하게 행동했던 네플레도 백작은 더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을 맺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웃을 혀끝의 사랑으로 하지 마세요. 손끝의 사랑으로 베푸는 지도의 모습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를 보고 그들의 어떤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리더를 위해서 먼저 존경하고 존중해 주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대접하고 지지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이스 캠프를 쳐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정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닌다면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함들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져서 그들이 정상을 향하여 잘 다름질하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좋은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가 되실 분들, 또 교회 안의 리더들 다 마찬가지예요. 늘 거룩과 순결함으로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희생적 모범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